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호와 요트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요트. 그런데 표류하고 있었고 점점 침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해안 구조대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곧 구하러 가겠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나는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 말과 함께 그 요트는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무전으로 What is your position? 네 위치가 어디냐 물었는데 그는 자기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말로 잘못 들었고 그렇게 대답했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재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지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은행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식도 소용이 없고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지금 위치한 그 장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욥은 지금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몸에 병도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재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는데, 혹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내 인생 다 끝났다는 탄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완전히 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실상은 욥의 생명은 바람 앞에 가물가물거리는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완전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자기 속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미 아내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친구도 조금 전까지 와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이거 모두는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환경도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은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옵니다. 상황도 좋지 않게 전개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아직도 완전히 있다.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내 코에 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을 나는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지만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이 그냥 보통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미술가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병이 들었습니다. 결핵이죠. 옛날엔 결핵을 죽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임파선 암에도 걸렸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언합니다. 이제 당신 3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떻게 쓸까? 그는 결심합니다. 두 가지 결심하는데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약속했던 것도 다 지키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모두 갚았습니다. 사람들과 약속했던 것, 자기 아이들과 약속했던 것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3개월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가로서 가졌던 한 가지 결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꼭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 멋지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예수님의 얼굴, Head of Christ. 세계 널리 퍼져 있는 이 그림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도 내 생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다 죽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말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완전히 있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완전히 있습니다. 내 호흡이 완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완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고백하죠. 내 입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호흡입니까? 여러분, 이 호흡,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호흡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다고, 아직도 힘이 있다고 함부로 이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호흡을 가지고 헛된 말 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혀암에 걸렸습니다. 수술 직전에 의사가 혀를 잘라내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 일생의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때인데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교자 보니페이스는 순교의 순간에 그의 입 안으로 뜨겁게 펄펄 끓인 남물을 원수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골 가다 보면 폐가가 있습니다. 저런 폐가들 많이 보셨죠? 폐가가 왜 저렇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와서 집이 저렇게 폐허가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그만 틈이 생깁니다.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으면 대번에 그것을 고칩니다. 문틈이 찢어져도 당장 그것을 바릅니다. 그러다 보면 집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없는 집에는 조그만 흠이 생겨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은 쇠락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구멍도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한번 불평하는 것은 마치 내 집에 구멍 하나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문틈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틈, 비방의 틈, 불평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폐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걸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 생기지? 그거 참 이상해.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그런 말 하도록 인도합니다. 내 감정이 자꾸만 그런 말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 왜 생기나? 생각이 지나가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입을 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영생 선교사가 일하는 미얀마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더선입니다. 그의 사진은 없고 이렇게 조상화 남아 있습니다. 그는 16세 때 명문 브라운 대학을 들어가서 3년 만에 졸업한 수재입니다. 창창한 앞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닥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재혼의 한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아내 둘이 죽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 6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국과 버마가 전쟁하고 있는데 영국의 첩자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감옥 속에 2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오물 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핵충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 생기나?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나? 왜 나를 가만히 두고만 보시나?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그는 미얀마에서 사역했습니다.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세례받은 7,000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애통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버마 말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은 전파되어 오늘날 공산 정권이라 이름하는 정권 아래도 300만 이상의 신자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태를 따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지나갑니다. 내 감정의 흐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쑥쑥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나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과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에게 참 괴로웠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들려오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참 괴로웠습니다. 비방의 소리, 참소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저것 봐, 아마 죄를 많이 지었나 보아. 교만하게 어시되더니 꼴 좋다. 아마 우리 모르게 나쁜 일 많이 했던 모양이야. 사람 팔자 알 수 없어. 떵떵거리더니 꼴 좋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참소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참소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조금 전까지 그는 새 친구들을 통하여 참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죄 때문이다. 야, 빨리 회개해라.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의 심장 속을 후벼파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귀를 후벼파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소의 말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에게 오는 비방의 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 칭찬해도 칭찬의 말은 믿지 않고 비방의 말을 먼저 믿습니다. 한마디만 비판해도 그 비판의 말 때문에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난 한심해. 저 사람 말이 맞아. 난 형편없어. 희망 없어. 나는 뭐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보다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말에 내 마음이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소하는 말, 그 말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난 후에 나를 비방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중심이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참소하는 말을 던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그만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욥의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접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참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셰프 박사는 많은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산골짜기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쉬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해왔습니다. 1984년에 돌아가셨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브리 공동체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맡아 있는 실무자가 아침에 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돈 다 떨어졌습니다. 아침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빵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돈이 없어 일 못하겠구나. 안 되겠다. 어떡하나. 무슨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까? 많은 생각이 지나가지만 그 부족함의 소리, 한계에 굴복하는 소리, 그만두라는 소리가 들려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왁자지껄 하면서 한 무리의 젊은이가 빵과 버터, 우유 이런 잼이 가득된 든 보따리를 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들은 영국에서 라브리 공동체 오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 시간에 도착하게 됐다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셰프 박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하, 벌써 오늘의 이 아침 식사를 1년 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딱 맞추어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구나. 그는 믿음으로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소리, 결핍의 소리, 정죄의 소리, 좌절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호흡이 완전히 있습니다. 이 호흡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랑의 숨결, 은혜의 숨결이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숨에 있습니다. 내 코에 있습니다. 그냥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사탄의 말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땅끝까지 선포하고 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